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 영혼의 울림 시간입니다. 혹시 스스로의 실수나 결점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잘못이 발목을 잡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죄의 무게 아래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가장 위대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은혜가 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영혼을 위한 귀한 성찰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서론으로,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인간은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는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고, 나아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의 양심과 자연의 빛을 거스르며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해져 내려온 더 나은 시절에 대한 기억, 즉 하나님과의 온전했던 관계에 대한 희미한 흔적을 거역하며 살아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알았든 몰랐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류에 대해 이렇게 진단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율법은 왜 주어졌을까요? 본문은 놀랍게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실제적인 효과였습니다. 율법은 죄를 막거나 해결책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더욱 넘쳐나게, 즉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 명확히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주어지자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악한 생각과 행동들이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성품은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어두운 지하 감옥과 같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는 어둠에 익숙해진 나머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불결함과 부패 속에 갇혀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등불을 가져오거나 창문을 열어 한낮에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이 머무는 공간의 끔찍한 실상을 보고 경악하게 됩니다. 벽에 붙어있는 혐오스러운 생물들을 발견하고 빛을 피해 숨으려는 다른 벌레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짐작은 했겠지만 이토록 심각한 악의 풍성함을 상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자 죄가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얼굴의 점과 흠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로 얼굴을 씻을 수는 없지만 거울은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씻어줄 물을 찾도록 만듭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수많은 죄를 드러냄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을 포기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 사함을 주시는 주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은 죄를 변명할 수 없게 만듭니다. 율법을 명확히 알기 전에는 우리의 죄가 그렇게까지 고의적이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희미하게 알 때는 희미하게 어길 뿐이었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하게 알게 된 순간부터는 모든 변명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빛과 지식을 거슬러 저지르는 죄는 극도로 죄악된 것이 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종은 더 많이 맞을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서 모든 정당화의 외투를 벗겨내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찾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셋째로, 율법은 우리의 죄가 위대하신 입법자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교만한 반역인지를 더욱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나팔소리와 천둥,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 속에서 선포된 율법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은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등장은 인간의 반항적인 의지가 율법에 맞서도록 자극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에 인간은 거부하고 금지하시기에 인간은 욕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명이 금지하지 않았더라면 특정 방향으로 죄를 짓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의 빛이 악을 피하라는 경고등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거역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이정표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 본성의 깊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보내셨을까요? 범죄가 넘쳐나는 것이 악한 일이 아닐까요? 그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의사가 환자를 다루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환자 내부에서 퍼져나가면 치명적일 질병은 반드시 피부 표면으로 드러나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 병을 겉으로 드러내는 약을 처방합니다. 그 악은 이미 안에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효과로는 넘쳐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위해서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은 바로 인간의 타락을 밖으로 드러내는 약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론의 내용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나병 환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신성한 구원자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위대한 진리를 몇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진리는 은혜의 전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의 앞부분에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악의 결과를 낳았는지를 말합니다. 아담의 단 한 번의 죄는 끔찍하게 넘쳐 흘렀습니다. 죽음으로 쓰러져간 수많은 세대의 인류를 보십시오. 누가 이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까? 죄는 인류라는 양떼를 삼켜버린 늑대입니다. 죄는 인류의 샘근원을 도구로 오염시켰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강물은 도구로 가득 찼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리고 그 증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담의 절망적인 파멸을 복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신성한 대속물이 되신 그분은 에덴에서의 첫 범죄 이후 인류가 저지른 무수한 죄들을 모두 제거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한데 모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히말라야 산맥보다 더 거대한 죄의 산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없애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여기에 측량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시는 무한한 은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끔찍하게 넘쳐 흘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한 분의 순종은 그보다 더욱 넘쳐 흘렀습니다. 둥근 지구 전체를 감싸고도 남는 저 푸른 하늘의 아치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를 덮고도 훨씬 더 풍성하게 넘쳐납니다. 둘째, 죄는 그 파괴적인 효과 면에서 넘쳐 흘렀습니다. 죄는 인류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시들었고 그 위치조차 잊혔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사라졌고 하나님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했습니다. 인간에게서 인간다움을 빼앗고 그의 영광의 면류관을 땅에 던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고장났고 모든 경향은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에 기뻐합시다. 그분은 이 비참한 세상마저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마치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우리 민족이 이전보다 더 위대한 재건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일궈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를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로 끌어올리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끔찍한 구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지옥에서 건져진 우리는 에덴의 동산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낙원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되찾은 낙원을 얻었습니다. 셋째, 죄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데까지 넘쳐 흘렀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죄로 유혹함으로써 하나님을 딜레머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물을 파괴하시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말씀에 불성실해지시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려는 교활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탄의 계략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위대한 희생을 통해 타락이 없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기 위해 넘쳐 흘렀던 바로 그곳에서 은혜는 그의 영원히 복되신 이름에 무한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더욱 넘쳐 흘렀습니다. 넷째, 죄는 인간의 품성을 타락시키는데 넘쳐 흘렀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시리아, 로마,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거룩함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신물이 날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하며 거짓된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반대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룬 일을 보십시오. 성령의 손길 아래 은혜 입은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작품이 됩니다. 거듭난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덕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순교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하고 연약한 남자와 여자들이 어떻게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었습니다. 천사들이나 대천사들조차도 보여줄 수 없었던 놀라운 품성이 한때 타락했던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졌습니다. 인간의 품성 안에서 죄가 넘쳐 흘렀던 바로 그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진리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혹시 당신은 공공연한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까?
당신의 몸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며 양심에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까? 수십 년간 죄의 붉은 물감에 흠뻑 젖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죄악의 거대함을 이기고도 남을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이 용서받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반역의 무기를 내려놓고 당신을 향해 내밀어진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입 맞추십시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당신은 종교적인 교육을 받아 무엇이 죄인지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빛과 지식을 거슬러 죄를 짓는 것이 더 큰 죄임을 알기에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자신이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바로 그곳, 죄가 넘쳐 흐르는 그곳의 은혜가 더욱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불의를 깊이 깨달은 만큼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최근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더 끔찍한 유혹과 생각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선을 행하려 할수록 더 깊은 죄의 사슬에 묶이는 것 같아 절망하고 있습니까? 친구여, 두려워 마십시오. 은혜에 가까워질수록 어둠의 저항은 더욱 거세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수만 마리의 마귀가 당신을 에워쌀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제압하심으로써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혹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어떤 약속의 말씀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고 더 짙은 어둠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까? 스스로를 향한 저주의 글을 쓰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쓴 저주의 문서들은 지워질 것이며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 넘쳤나니 라는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위대한 원리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죄를 능가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예견했듯이 그런 추론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죄를 짓기 위한 핑계로 삼는 자는 그 심판이 정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서 더 나은 것을 기대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값없는 용서, 넘쳐나는 은혜의 종소리가 여러분을 자비의 병원으로 서둘러 달려가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죄는 치유받고 연약함은 강건함을 얻으며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죄가 아무리 깊었을지라도 그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